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에 치열한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내적 갈등이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 눈치채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 능력 없는 종교생활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치열한 내적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선한 양심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의 실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율법 없이 살 때에는 탐심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에 탐심이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방통행이라는 표지판이 있기에 내가 길을 잘못 들어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율법이 있기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선한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지만 사람들의 악한 죄의 본성이 기회를 삼아서 율법을 악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밀한 죄는 선한 계명마저 도구로 이용하여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고 결국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명을 통해 죄의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근사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죄가 문제인 것이죠. 바울은 선한 계명마저 악하게 이용하여 사람들을 중음으로 내모는 죄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선과 악 사이에서 자신의 내적인 갈등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씀은 최덕신 씨의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란 찬양의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은밀한 내적인 갈등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얼핏 보면 실패자, 패배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실패자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의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순기능을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고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곤고한 한계를 발견한 후에 새로운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자기를 바라보면 언제나 한숨과 탄식뿐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힘과 소망이 생기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서신서 초기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후반기에 이르러서 디모데 전서에서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이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겸손하게 고백한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그때 새로운 소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람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은혜 충만할 때에는 십자가 군명처럼 기쁨으로 헌신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과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갈등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는 우리의 곤고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